나발의 사건이 있은 후에 다윗이 하길라 산으로 피신했습니다. 이게 이제 다윗의 마지막 피신처고 이후에 블레셋으로 건너가고 사울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자, 하길라로 피한 다윗은 하길라 사람들에게 아무런 피해를 끼치지 않았지만은 그곳에 사는 하길라 10사람들이 밀고를 해서 사울에게 밀고했습니다. 왜냐하면 노베 제상 일가를 사울이 그 다 죽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 되지 않을까 겁이 나서 밀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3천 명을 데리고 내려가서 하길라 산 길가에 진을 쳤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정탐꾼을 보내서 사울이 온 줄을 알고 사울이 진친 곳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살펴봅니다. 마침 밤에 가니까 사울과 군사들이 다 잠에 골아 떨어져 있었고 그걸 보고 8절에 아비새가 하나님이 준 기회다. 8절에 그를 죽이자 그랬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9절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운 자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세웠고 그냥 하나님께 책임 있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이 내가 뭐 언제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셨죠. 그러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더 크게 고민을 하고 생각해야 되는 거지.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이 시작되었는데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뭐 어떻게 하나 그 자체가 우리가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은 어긋난 거죠. 어긋난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일관되이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 그냥 맡기라는 것이 아니라 네 인생은 내가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맡겨야 내가 너를 통해서 너를 세상에 보낸 뜻을 이루겠다. 그 뜻이 있는 거죠.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준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울을 죽이지 않으면은 어쩌면은 사울과 그의 군사 3천 명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다윗은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신변에 어떤 위기가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해치지 않아요. 9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은 전장에 나가 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 우리는 바른 길을 가는 것이다. 바른 길을 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이념 대결이 심하고 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면은 그 신학이나 이런 게도 보면은 이 진보적이고 또 보수적인 이 대립이 굉장히 심합니다. 평신도들은 잘 몰라도 그 신학계나 이런 목회자 사이에서는 그게 굉장히 심해요. 보수 성경만 믿고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진보 쪽에 속한 사람들은 그것도 극우 크리스찬이라 그렇게 이야기해. 왜 그런 표현을 쓰는지 몰라. 극우라 그러고 근본주의자들이라 그러고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이제 하마스 같이 이렇게 폭력을 행하잖아요. 근본주의자라 그러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극단적인 은사를 사용하고 막 그런다고 비판을 하고 그다음에 또 그런 쪽 사람들은 그 신앙에서 또 이렇게 보수 쪽에서 보면은 신앙에서 벗어난 이 사탄에 동조하는 자들이라고 막 비난하고 성경에 나오는 일을 하지도 않는 악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느 모임에 가서 교수들이 있는 모임에 가서
다 이야기 안 하고 신앙이라는 것은 좌도 우도 아니고 이념이 아니고 올바름이다. 올바름. 예.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따라가고 묵상하고 이게 뭔가 해서 항상 생각해서 올바른 길로 나가는 것이 신앙이지. 신앙의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저 사람은 극우 쪽에 속하고 저 사람은 좌파에 속하고 이게 나누는 것이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원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건 사탄이 원하는 거고 우리는 올바름으로 나가면 된다. 올바름다. 다윗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사랑이고 의로운 일이고 선한 일이다. 저 사람이 어떻게 될 건가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당신을 해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해치지 않았다라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가자. 11절에 그렇게 해 나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3절 먼 거리로 가서 소리를 질러 네, 다윗의 군사령관에게 왕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잠자고 있는 것을 막 꾸짖죠. 예. 그리고 이제 사울을 향해 또 17절 이하에서는 자신의 무고함을 호소하고 추격하지 마시라 그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 온유한 심정으로 이야기한 거죠. 그걸 듣고 이제 사울이 17절에 다윗아 이게 네 음성이냐 그리고 내 주는 어떻게 나를 쫓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종의 말을 들으세요. 19절에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는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지만은 사람이면은 그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니까 그들의 말을 듣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21절에 사울이 내가 범죄하였다. 아들아 돌아와라. 네가 나를 귀하게 여겼으니까 나도 너를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리고 다윗이 내가 당신 창을 가져왔으니까 병사 한 명을 보내가지고 가져가시오. 그렇게 합니다. 이 사울이 그 순간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는데 그건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양심의 찔림이 된 거죠. 양심이 찔린 겁니다. 양심. 제가 지난주에 혼적인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감정. 그 감정이 혼적인 능력이거든요. 그 성령이 내게 충만하거나 안 하거나 간에 인간에게는 감정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 어떤 이 양심의 찔림을 받으면은 감정이 동한다고. 이거 내가 잘못했네. 그리고 아니면 때로는 눈물도 나고 하하호 웃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즐겁고 기쁘고 웃고 슬프고 그런 감정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근본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기쁨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기쁨이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인간적인 감정이 나오는 거죠. 사울이 자기 잘못을 뉘우친 것은 그 양심에 찔려 가지고 그래 한 거지 하나님이 원하는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차원에까지 들어가서 내가 이게 하나님께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왜 회개하지 않은 게 나타나느냐? 이후에도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닌 거죠. 근데 어떤 말을 들으면은 양심에 찔려가지고 아우 내가 잘못했네. 그러지만은 그 후에도 변화가 없어요. 회개는 변화거든. 변화가 있는 것이 회개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 영이 찔림을 받아야 이 변화가 일어나는 건데 영이 찔림을 받은 게 아니라 양심이 찔림을 받으니까 감정적으로 괜히 창피해지고 부끄러워지니까 아이고 다윗이구나 잘못했다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로마서에 보면은 내버려 둔다. 그래서 내버려 둔다. 그냥 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잘못된 일을 하거나 그런 행동을 하면서 그 길로 계속 가는 거 가면서도 내가 이게 너무한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는 그 이제 양심이 약간 찔림이 되는 거거든요. 그 혼적인 능력이거든. 거기서 멈춰서 깊이 생각해야지. 깊이 생각해서 아, 이건 이렇게 하다 하면은 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구나. 그 들어가는 것이 이제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생각할 때는 이게 영적인 일이 되는 거죠. 그러면 회개가 나와요. 하나님, 내가 이런 생각했는데 이렇게 행동했는데 잘못한 것 같습니다. 내가 왜 사람을 괴롭게 합니까? 내가 상처를 줍니까? 아, 이거 정말 잘못한 것 같습니까?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네요. 주님 용서하세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주시고 내 영성이 살아나는데, 그러지 아니고 인간적인 감정에 따라 가지고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가지고 하던 일 계속 나가고 그러면은 하나님은 내버려 둔다. 그렇지. 로마서 1장에 나오죠. 내버려 둔다. 근데 하나님은 그 떠나서 이래 보고 있다는 겁니다. 끝까지 가봐라. 가서 그렇게 되면 뭡니까? 자기 죄값은 자기가 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혼적인 능력에서 영으로 건너왔을 때는 내 죄값은 이미 예수 십자가에서 해결이 된 것이 되어서 회개가 되고 돌이킬 수가 있는 건데, 그게 아니하고 인간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그 길로 계속 가면 하나님이 내버려 둔다. 그래서 내버린다. 로마서 1장에 다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내버려 둔다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관심. 결국 그런 사람들은 그 비참한 결과를 얻습니다. 비참한 결과를 얻어요. 예. 다윗은 위기 상황 속에서도 온유함과 겸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왜?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자기가 자기의 적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와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하냐?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거죠. 예.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구나. 안 해요. 하고 싶은 말도 안 하고 행동도 안 하고 안 해. 안 한다고. 하나님이 이 사람이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처리할 거다. 손을 안 대는 겁니다. 그게 이제 다윗이 신앙이죠.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정말 맞는 친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지만은 측근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야기했지만 왕은 어떻게 그 주변의 사람들 말을 듣습니까? 하나님 말을 좀 들으세요. 나를 해하려 시킨 분이 하나님이라면은 내가 뭐 죽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사람들이라면은 하나님이 오히려 저주할 건데 왜 사람 말을 듣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 다윗은 자기의 측근 아비새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준 기회입니다. 죽이세요.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안 하죠. 사울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다시 화해를 택해요. 끝까지 화해하려고 하죠. 평화를 심으려고 끝까지 갑니다. 계속 평화를 심으려고. 근데 사울은 자신을 모함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계속 쫓아. 결국 그 본인과 집안이 망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내가 듣기에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은 좋은 친구가 아닙니다. 관계가 끊어져도 당신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해야죠.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그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참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라고 이야기하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 관계가 끊어지. 예. 과거에 오래전에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말을 안 들어.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안 돼요. 그렇게 하니까 나한테는 사탄의 말로 들리던데 그렇게 싸가지들이 있어요. 결국 그 결과가 안 좋아요. 결과가 안 좋아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그게 안 좋은 일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적어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상식적으로 해도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야.
아니라고. 근데 교회 일이나 목사와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더더욱이나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온유하게 예, 이야기해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결국은 본인의 죄값을 쌓는 거고 본인의 죄에 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왜 내버려 두실까? 왜 나에겐 내가 이런 일을 해도 아무런 일어날까? 왜?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악한 일을 해도 그 떵떵거리고 그냥 막 잘 살아. 그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버려 둔 거예요. 인간 세상이 다 80, 90, 100살 넘게까지 살지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 통계적으로 80 넘으면 다 힘이 없어 제대로 다니지도 힘들어요. 다. 아무리 권세 많고 돈이 많아도 안 돼요. 안 돼. 그 가는 길은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살다가 가면 어디를 갈까? 예. 나중에 예수 믿었다. 그렇게 해가지고 천국에 갈까? 예수 믿어도 회개하지 않으면은 글쎄 그게 예수를 믿는 것일까? 저는 오랫동안 목회하고 난 다음에 그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예.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은 회개를 할 건데 내가 과거에 그런저런 잘못을 하고 이제 난 예수 믿었어. 그렇다 해가지고 그게 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자기의 그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면은 자기의 그 죄가 자꾸 생각나서 슬퍼져요. 굉장히 창피해지고 그런 거 있으면 회개를 하죠. 회개를 하죠. 그걸 이제 그 의문을 그 가지고 쓴 그 소설이 아마 이청준 씨가 쓴 밀양이라는 소설 아니에요. 밀양. 영화도 만들어냈지만 전도연 씨가 난 그거 보고 이 사람이 정말 연기를 잘하는구나 하고 감탄했지만은 거기 나온 사람이 그 전도연이 딸 유괴해 가서 살인하고 전도연이가 이제 신앙이 이제 그 괴로움을 이기기 위해서 동네 사람하고 같이 신앙생활해서 신앙이 좀 성숙해서 다 용서하고 그래야 우리가 자유합니다. 듣고 면회 신청해서 자기 딸을 죽인 사람 찾아가서 용서하기 위해서 찾아가는데 그 사람이 오히려 자매님 예수 믿으세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주님이 다 용서해 줬어요. 얼굴이 환해서 하니까 거기서 주인공이 막 돌아버리죠. 돌아버리. 그거는 그 예수 믿은 게 아니죠. 그러면 찾아왔으면은 붙들고 울면서 나를 용서해 달라고.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깨달음을 주지. 예, 정말 그 표현을 잘한 겁니다. 역시 작가들의 어떤 그 예술성은 어떤 저는 훌륭한 작가들은 어떤 영적인 기능도 있다고 보는데 그건 뭐 뛰어난 겁니다. 뛰어난. 예. 그분들이 다 또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그러니까 정말 믿는다 그러면은 그 믿지 않은 사람도 양심이 있어요. 그 믿는 사람들은 양심을 뛰어넘은 영이 있다고. 영이 영적으로 깨우침이 있어요. 내가 양심에 찔리면 우리 믿는 사람은 내 영이 막 이 바늘로 찌른 것처럼 막 부끄러워지고 창피해져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다가 나는 지옥 갈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까지 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다윗은 그게 있었고 사울은 그게 없었죠. 그래서 사울은 버림받고 비참하게 죽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평안하게 살다가 부름을 받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모습인가 많이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로 가시길.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로 올바른 길로 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